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좋은 아침, 평안한 아침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전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하루를 유숙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 봤는데요. 그래서 뭘 봤냐면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는 것을 알고 갔는데 열매가 있었을까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셨어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어요.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성이었던 성전을 상징했던 게 바로 무화과 나무였고요. 그 나무를 이제 저주하심으로써 지난주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무가 가리키는 바로 성전으로 오늘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 사이에 무화과 나무 사건을 넣으심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그 내용으로 지난주에 말씀 전했었고 이제 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요,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른바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하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다 엎어버리는 예수님의 그런 행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극노, 극대,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 노하셨는지, 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요. 성전이 무엇인지, 그 예배, 성전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란 것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 이렇게 두 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는요 6월절 명절 기간이었어요. 6월절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요, 예물이 필요했어요. 즉,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6월절이라는 명절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제시해 줬을 때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숫 양이나 숫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것이 예표하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그 양을 가지고 또 염소를 가지고 그 먼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겠어요? 혹시 그렇게 흠없는 것을 가지고 오다가도 상처가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런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이 유대 명절인 집중하고 있죠 지금? 6월절 날 얼마나 많은 양들을 잡았냐면 요세푸스라는 1세기 그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 분의 기록에 따르면요. 25만 6,500마리 25만 6,500마리의 양을 성전 안에서 이렇게 도살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요. 양이나 염소를 못 구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비둘기를 대신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예물을 어떻게 가지고 오냐는 거였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상처나 이렇게 흠이 있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흠이 없게 가지고 오더라도요. 검역관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보고 이렇게 관찰하고 이건 통과 이거 하거든요. 다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왜 안 시켜줬을까요? 자기들 거 사게 하려고 거기서 자기들이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죠. 그 공회가 얼마나 대목입니까? 6월절 그 많은 인구 200만 명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양을 막 몇십 마리 양을 잡고 막 하는데 그걸 다 돈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팔았다고 하지만 성전 안이 아니야 사실은. 당시에 헤롯 성전이었어요. 어, 이스라엘은 성전이 3개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아주 작았어요.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2차 포로 기한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있는 예수님 시절에 있던 건 헤롯 성전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쳤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럼 굉장히 컸어요, 규모가.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했다고 하지만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큰 뜰 아시죠? 마당이 엄청 커요. 미식 축구장 몇 개 단위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소라는 것이 있고 지성소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 이런 데는 이제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양을 잡고 막 매매하고 환전하고 이거는 성전 안이 아니라 뜰이었어요. 마당. 거기 물두멍도 있고 이렇게 번제, 각을 떠야 되잖아요. 양 잡으면 그거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마당에서 잡는 거예요. 그 마당이 엄청 컸어요. 몇 평이었냐면 18,000평 정도 됐답니다. 그 마당이 18,000평이 어마어마하죠.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행한 거예요, 지금. 즉 성전 뜰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이제 왔으니까 자기네들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는 화폐가 여러 가지예요. 로마는 로마 화폐를 써요. 또 헬라 화폐도 있었어요. 근데 성전에서는요, 성전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이 세겔이라는, 세겔이 이제 성전세거든요. 근데 이 세겔이 얼마나 돈이냐면 하루 노동자의 이틀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만 원 번다 그러면 20만 원, 20만 원 번다 그러면 40만 원. 작진 않은 돈이잖아요. 이틀치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로마 돈이나 헬라 돈으로는 못 내요. 왜냐면 로마 화폐 같은 데는요, 당시 황제, 시저, 네로 황제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상의 황제의 얼굴이 있는 것을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환전을 다 시킵니다. 세겔로, 즉 성전세로 유대인들의 돈으로 환전을 시키는데 그 환전비를 또 엄청 받아먹는 거예요. 누가? 사내들린 공의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다 바꿔서 성전세를 2세겔을 내야지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네 나라 돈으로 다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환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있었어요? 지금 그 마당 뜰에서 엄청 많은 1800평 되는 그 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진노하셔서 그 상을 다 엎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제사는 지내야 되잖아요. 예물은 있어야 되고 결국 양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 장사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결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조건인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그 장면을 보고 꼭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 당시는 구약이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한번 볼까요? 본문 마가복음 11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지금 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그들의 행위 자체에 분노하신 것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지금 제사를 지내기 위해 행하는 일로 그들이 보였지만 그들의 속내는 뭐였어요? 예배에 중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매매하고 판매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마음,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 그 모습에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형식이 정말 예배의 본질을 해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사교 공간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동정이라고 하죠. 아, 우리 이런 가게 합니다. 교인들에게 알려서 서로 그거를 돕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선거 때 되면 교회 와서 또 자기 이름을 팔죠.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의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성전 안에 와서, 지금은 성전이 아니죠. 교회에 와서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교회 오면 좋죠. 정치하시는 분들 교회 오면 좋죠. 근데 정말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가, 그들이.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왔는가.
만약에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교회 안에 왔다면 그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질타하신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런 형식적인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위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누가 가장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 바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말이 있죠. 누가 이익을 챙기느냐? 지금 이렇게 매매하고 환전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익을 엄청 봤단 말이에요. 대목이잖아요, 대목.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엎어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11장 18절 그리고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이 대목을 망쳐버리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나는데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군중들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거를 완전히 꼬투리를 딱 잡아갖고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로 바로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기 때문에 근데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듯 기득권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가진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정통과 형식,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즉 예수님의 말씀을 누르고 예수님을 오히려 제거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주인이 돼서 주인 행세하고 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목사들 또 장로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조심하세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그냥 말씀드리면요. 예배 형식은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을 해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개혁교회는 안 해요. 하지만 일반 우리 보편적인 복음주의 안에 있는 교회들에서 하는 행위 중에 일천번제 아시죠? 일천번제를 드려요. 물론 의도는 좋아요. 근데 그 속내를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요. 사실 일천번제라는 것은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한 번에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씩 1000마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추수감사헌금 좋죠. 성탄 감사헌금, 또 부활절 감사헌금 엄청 많아요. 의도는 참 좋은데 정말 그것이 그 의도로만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부활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다 안 합니다. 왜? 성경에 없어요. 우선은 성경에 추수 감사헌금을 내라, 예수님이 그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물은 오직 신약에서 예수님 말한 거는 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헌금 하잖아요. 성교헌금 하잖아요. 그건 해야 돼요. 왜? 성경에서 말하니까. 교회는 구제에 앞서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돼요. 또 선교에 앞서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헌금 해야 돼요. 그런데 건축헌금 이런 거 성경에도 없는 거 왜 건축을 해요? 우리가 성전인데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저희가 뭘까? 이런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누가 조심해야 돼요? 기득권자들이. 목사나 장로들이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고 이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해치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율법적인 형식에 타파하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신령과 진정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예배의 본질이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 드려지는 예배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요, 평행구절,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그래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상을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표적으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너 왜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그 성전이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정말로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신 거죠. 네.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이 또 있었어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이 여인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당시. 여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의 형식이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 성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본질, 이것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정한 예배는요, 장소나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렸다, 이거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진정한 삶의 예배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삶 가운데 드리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에 스스로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이 예배 1시간 드렸어, 이것으로 행위만 흉내내는 거죠.
결국은 자기 배를 섬기고 있는 것들이 아닌지 스스로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주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키지 마.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주일 잘 지켜야 돼요. 예배 형식 중요합니다. 율법적인 행위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본질은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된 사람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소홀히 드리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삶이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 돼서 옷 차려입고 깨끗하게 입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이 예배가 돼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과 내주하는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 그 진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하죠 사실. 그 자유하다는 이유로 그 방종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시점인데요.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요.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됐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아마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빗대서 해볼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이 예배의 본질과 부합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본질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즉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나 오프라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나 그 질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은 정말 영적인 예배, 성령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본질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설교 말씀 구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시겠어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다. 너의 삶으로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다면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죠. 영적인 예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사는 자들이요. 주일에 온라인으로 유튜브 켜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예배 드려도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성령과 교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주일날 유튜브 켜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들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정말 설레고 벅차고 기쁜 마음으로 그 2-3시간이라도 달려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또 성찬 나누고 치리를 받고 이렇게 교통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겠는가? 정말 그 본질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묶여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율법에 묶여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진의, 가려진 뜻을 이제 깨달았다고 우리가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라면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몸이 막 불편하거나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면. 그러나 주님을 진정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뭐예요? 더욱 모이게 힘쓰라. 모이게 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모이게 힘쓰고 함께 성례를 행하고, 성례가 뭡니까? 성찬을 주님의 몸과 피, 성찬을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개혁 교회에서 표지가 있어요. 3가지 표지. 이것이 참된 바른 교회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성례는 뭐냐면 성찬과 세례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결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바른 교회의 표지는 7입니다. 7이가 뭡니까?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계속 가르치고 7이 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점검이 안 돼요. 누가 예배 드리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기에 바른 교회 예배를 위해서는 이런 오프라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온라인이 가짜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가 되는 영적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엄청 빨랐죠? 여러분들이 표정들이 좀 아니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은요. 그들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된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 이 1시간 주일 공예배가 얼마나 더 소중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즉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요. 통곡의 벽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밖에.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시면서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포도나무와 가지된 연합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